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안식일이 저물어가는 이 저녁 시간, 오늘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신실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다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사회 보신 장로님이 명장이라고 그러셨나요? 저는 명장이 아닙니다. 진정한 명장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이십니다. 예, 저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제가 얼마 전까지 교회를 섬기는 일선교회 목사였습니다. 저는 제 양들을 압니다. 이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 어디가 가려운지 얼굴만 보면 압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명장은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목사가 가장 설교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대상을 모르고 설교할 때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이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제가 모를 때 그 양들을 만져줄 수 없지 않겠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직분상으로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다루는 많은 일들은 사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 문제를 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잘 만져주실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그 목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 목자들과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예요. 같이 놀러 가도 신나고 재밌고, 같이 말씀을 봐도 신나고 재밌고, 같이 방문을 가도 신나고 재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은 제 마음 가운데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1장 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어요. 이 말씀은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나오미예요. 모압에서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기별을 듣기는 해요. 때때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들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멈춰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대요. 말씀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준비했대요. 영어엔 그랬어요. Prepare to return home. Prepare to return home.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들이 쏙쏙 저한테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 안 재밌으세요?
저는 룻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성경 첫 번째 절이 나가면 그 다음 절에 무슨 일이 올 건가 예측이 돼요.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들었는데 그 나오미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대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준비했대요. 여러분, 이런 나무와 같은 귀한 결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많이 빨리 읽기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일까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날과 접하지 않은 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태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밥을 할 때와 그냥 막 눈 비비고 일어나서 정신없이 밥을 할 때하고 밥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가족들이 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충만한 날 설거지를 하는 나와 그렇지 않은 날에 설거지하는 나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모두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아침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비즈니스를 할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사무실에서, 제 사무실은 매 시간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날 그분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날 만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이 은혜, 이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귤나무를 만지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서 매일 하듯이 그냥 나가서 감귤을 만지는 것과는 완전히 감귤이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준비해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 되면 그 다음 거는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그 다음 거 보나마 나네요. 그렇죠? 상황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상황은 똑같아요. 무엇이 우리를 바꾸냐면 그 상황을 보는 눈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질병에 안 걸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 교통사고를 보는 눈이 바뀌고 질병을 대하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접한 사람들의 그 다음 문제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그 통치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가지고 가야 될 일들이에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셨단 말이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는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야, 다르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런 향기는 제가 어제 우리 먹었던, 어젠가 오늘인가 먹었던 귤 이름이 뭐예요, 목사님? 예? 카라양? 카라양 먹었나? 카라양이라고 그래요? 아, 얼마나 당도가 좋은지. 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밖에 사람들이 찌푸리는 거야. 아우, 짜증나. 저 사람은 만나면 재수가 없어. 오늘 모압에서 살고 있던 나오미가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to prepare 준비하는 거예요. 짐을 싼 후에 to return home,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만 하고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성경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있던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고, 있던 곳에서 나왔대요. 실행한 거예요. 이번에 장막붕괴 동안 저한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아, 참 감동이다, 아, 좋다, 아우 감사하다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나오는 일이 있어야 돼. 그 은혜 앞으로 나오는 일이 여러분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Left the place where she had been living. 그가 현재 처하여 살고 있는 현장에서 뛰쳐나왔대요.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라면 지금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소식을 들었으니까 떠나십시오. 어디로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떠나세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take them back to the land of Judah. 유다 땅으로 돌아왔대요. 백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에 아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과 이 며느리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 절 무슨 내용일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은 것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이 룻이 오면서 이 여인이 어머니를 향하여 한 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이 선택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환경, 룻에게 있어서 환경은 어디가 더 좋으냐? 어디가 좋겠어요? 모압이 낫겠죠. 왜? 평생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지금 자기 친구들 다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친족들 다 거기 있어요. 자기의 익숙한 문화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룻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정도 되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신단 말이에요. 뭘 안 보고, 상황 보지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결정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오든지 폭풍아 와라. 성경에 빌립보서 이런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준비했으니까 어떤 폭풍이든지 와라. 나는 문제없다 이 소리예요. 나는 어떤 폭풍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오든지 내 결정은 하나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폭풍이든 문제든 상황이든 상관없다. 나는 I am ready. 나는 준비됐어. 뭐 할 준비가 되냐?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이 든든한 터에서 움직이지 않을 준비가 되었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 올리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이에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까지 갔다고요? 베들레헴까지 갔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 말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별로 감동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so the two women, 그 두 여인이 went on, 막 움직였는데 어디까지? Until they came to Bethlehem, 베들레헴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머리가 팍 찍어서 그리고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하나님, 저도 제가 가야 할 고향이, 제가 소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제 아들이, 제 손주가 가야 할 곳 그곳인데 하나님 그곳까지 가는데 제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금방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곳에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가 추수 시작할 때를 딱 맞춰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추수 때가 아니고 그들이 도착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다음 오늘 보는 이제 2장의 내용을 보면 룻이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누런 곡식들을 익게 하시고 추수하는 시기에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한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아셨어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절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위기의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장은 끝나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2장을 좀 다루려고 해요. 성경 좀 읽어볼까요? 성경을 제가 저 뒤에 앉아 보이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 계신 분들이 좋은 자리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기대가 돼요. 그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할까, 어떤 일을 벌일까 기대됐는데 웬걸 시작하자마자 한 남자를 갖다 딱 보여주네.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가겠는데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일을 해서 먹을 걸 가져오겠습니다. 이 소리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히 이르렀을까? 성경은 우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고 나니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돼야 해요. 우연히 갔는데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우연일지 몰라요. 왜?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 갔는데 우연히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요. 그 여인이 돌아올 때부터 그 여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도 보세요. 우연이 없어요. 마침 보아스가, 여기도 또 단어가 나와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우연히 갔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왔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자마자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에 그냥 샬롬 하는 인사. 그러자 그들이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대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샬롬.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그러니까 대답해요.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집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읽으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스린 사환에게 이르되 그런데 이는 네 소녀냐? 누가 보이냐면 여인이 하나 보이는데 이방 여인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주저함 없이 얘기해요. 그러나 거 보니까 이 사환들도 이 여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세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는지. 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쭉쭉쭉쭉쭉 그려져야 돼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처음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래. 엉큼한 것 같아. 하나님 무슨 일 벌이려고 그래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나를 조사했나?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어떻게 했다? 들렸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러분, 보아스가 하는 말 보세요. 룻, 너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려고 왔지, 이 소리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세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켰던 그 모습을, 독수리의 날개를 의지하여 그의 자녀를 품는 모습을 그대로 설명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이 여인이 뭘 선택했느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다음 길들은 준비해 놓으세요.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어쨌든 지금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라 와서 떡을 같이 먹고 내 떡 조각을 초라고 하는 말은 거기 소스에 찍어 먹으라, 이 소리예요.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또 룻에게 주면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거르되 이제는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옛날에는 곡식을 자르고 난 다음에 뒤에 흘린 걸 죽게 했는데 자르는 단 사이에서 주스 죽게 하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누가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네? 룻기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세요. 그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죽는 것도 감사한데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어떻게 해놔라? 추수한 사람들에게 추수해서 다 가져가지 말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내려놓으라. 이거 내려놓으라. 어떻게 하도록? 가져가기 어떻게? 쉽게. 참, 꾸짖지 말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한 에바 약 30kg 정도. 많아요? 우리 나오미하고 둘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날마다 느껴보세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지고 그저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제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성경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니?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라. 샬롬 또 하죠. 내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보리가 추수가 먼저 돼요. 보리가 먼저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밀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보리 추수 동안 내내 죽고 그 다음에 오는 또 다음 두 번째 오는 밀 추수 기간 동안 계속 누구의 밭에 있어요? 보아스의 밭에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눈이 맞는데 천만에 눈 안 맞아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그 모압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고생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과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추수기간을 맞게 하시고,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시고, 돌아오니 그 이삭을 줍는 곳에서 한 사람을 알게 하시고, 이게 우연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얻을 교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야기 곳곳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기별이 있잖아요. 사실 설교가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성경의 원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설명 안 하잖아요.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잖아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힘이고 그게 살아있는 양식이에요. 매 안식일마다 그 살아있는 양식이 이 여러분을 살찌우고 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일이 부흥이고 그것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 개혁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고 다른 게 개혁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부흥이에요. 갑자기 2장을 시작하면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친족 가운데 나오미의 죽은 남편 혈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력한 자가 보아스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룻과 함께 이 아이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눈이 맞았다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 추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기 위해서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곡식 떤 것 가운데 뒤에 남은 것은 줍지 말라고요. 올해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나갔는데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랍니다. 하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추수나락을 줍기 위해 나가서 룻이 간 것입니다. 참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일이 인간의 계획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침 보아스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마침 바로 그때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순간을 놔두고 그때 올 수 있었을까? 하고 많은 찬스 중에 그때 마침 올 수 있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때 와서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에 이 여인이 사용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는 그곳에 도착한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자 사환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아마도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과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에 대한 소문이 전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특별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9절,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물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도시가, 물이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우물 때문에 싸움도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충분한 양의 물을 길러가지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그런 물을 준비했을까?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가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이 보아스는 말하기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괜찮아, 값없이 와서 물을 마셔. 누가 한 얘기지, 이 얘기? 예수님이 한 얘기 같아요. 보아스의 모습을 가만히 투영해 보면 누가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누구의 모습이 보냐면 절망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한 인간이 보여지는데 다른 인간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실수 때문이지만 모든 것 다 잃고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을 보아스가 안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망의 땅에서 죄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돌아올 때 누가 여러분을 안아주시던가요? 누가 와서 값없이 물을 마시라고 맙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고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곳곳에 숨어있는 것. 너희가 성경을서 영생을 얻는 줄 살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막 숨어있는 거예요. 보았어요? 저는 보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를 대하는 예수님, 나오미와 룻을 대하는 예수님,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목마르니 와서 값없이 마셔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참 성경이 너무 재밌죠. 룻이 엎드려 땅을 얼굴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저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 하늘의 주제이시고 온 하늘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세요. 엎드려야죠. 저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이 죄인인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딸이라 얘기하고 하늘의 집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멈추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셔야 돼요. 눈을 뜨고 자꾸 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제가 지금 2장 전체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첫째,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께 행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 룻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를 알았어요. 둘째, 또 뭐를 알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과 하나님께로 온 일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어떻게 안다고요? 알고.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감출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못된 생각을 하는지도 아시고,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아시는 걸. 보아스가 뭐라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결국 룻이 복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왜? 이렇게 신실하게 어머니를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 외에는 섬기지 말라.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것은 뻔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받고 영통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에게 주어진 복은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머지않아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후일 성군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룻이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이 말은 아무리 읽어도 굉장히 좋은 설교 제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대. 2장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함께 나눠 먹고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보아스와 함께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먹은 음식을 시어머니에게도 싸갑니다. 참 착한 여인 같아요. 그런 후에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상당히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어머니와 소단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계속 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추수를 해갑니다. 마지막이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이것도 참 은혜였어요. 저는 보리추수 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보리추수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밀추수가 오고, 밀추수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오고, 다른 것이 오고, 다른 것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룻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결과는요 볼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왜?
뻔하니까, 분명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머무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분명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그 나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어쩌면 나오미와 룻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대신합니다. 처음에 그들의 삶은 넉넉하고 부유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당시 그들은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아주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기록하기를 나오미, 기쁨, 희락, 화평, 행복이라고 그의 부모는 그렇게 이름을 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압에서 돌아올 때 나오미가 이야기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그랬어요. 마라는 뭐냐면 쓴물이에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샘 같은 곳이에요. 더 이상 즐거움이란 찾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우리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우리 마라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팬데믹이 올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무슨 원숭이 두 창이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어떤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땅의 문제는 투성이일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빛나는 피조물이었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더구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을 부여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말씀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오미라는 말이에요. 나오미. 그런데 그 나오미가 마라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곧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에 그는 나오미라고 부름받기에 넉넉했는데 이제는 그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결과는 비참함이었었죠. 보기에 심히 좋았던 피조물들의 형상이 고난과 수고로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은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라가 된 것입니다. 쓴물이 된 것이에요. 룻기 얘기는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영적인 눈,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요,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오미에게서 마라로 자신의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룻의 삶에 한 줄기의 빛이, 희망이 보입니다. 바로 보아스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보아스가 아니라면 그들은 여전히 마라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변화해 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보아스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지금 말합니까? 아마 말아 없으실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눈만 뜨면 좋은 일 투성이잖아요. 놀릴 투성이고. 그쵸?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면 그래서 중세시대가 더 믿음에 강한 일을 나타냈는지 몰라요. 사단은 잘 알아요. 핍박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핵심 전략이라는 사실을. 만약에 힘들면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말아예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 필요한가? 보아스가 필요해요. 바로 보아스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보아스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듯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성경 기록하기를 4절에 마침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된, 우연을 가장한 계획된 그분의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리고성의 삭개오요.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우연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그 자리에 나타나셨을까요? 갑자기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연이요? 아니에요.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언제나 발걸음을 옮기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한 백성들을 향하여 나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고 상종할 수 없는 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물도 주고 음식도 주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투성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투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려고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려고 나는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려고 나는 너희 곁에 있는데, 루키서에 계속 루키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보아스를 볼 때마다 눈이 맞은 보아스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곁에 가까이 와서 기다리는 예수님 보아스가 보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인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감사를 올리십시다.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 보아스는 우리 삶의 주변에 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룻이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간 일은 꼭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너무 같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먹기 위해서 일터로 나갑니다. 그날 아침 룻도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위해 일터로 나갔습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은 늘 빡빡하죠. 날마다의 삶을 위한 이삭을 줍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삶의 현장을 우리는 날마다 룻처럼 나아갑니다. 그런데 룻이 머문 곳에 주인인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룻의 삶의 주변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나타난 것이 우연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침이란 표현보다는 바로 그때 라는 표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 바로 그때는 룻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여러 시간 중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그는 시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위해 처절하게 고민하고 수고해야 하는 정말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그런데 바로 때마침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보아스, 곧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그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바로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이 바로 그러한 보아스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에 무게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짐이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건강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짐을 가지고 계세요? 이 모든 짐을 가지고 룻은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의 주변에 계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와 짐들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의 타이밍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때 룻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은 그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모습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숨은 그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가득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하인 여인이 있었죠. 12해 동안이나 전류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백방으로 치료를 했는데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자기를 치유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누구 때문에 실패했는 줄 아세요? 주변에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포자기하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 순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셨죠. 제발 잡아라. 제발 만져라.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여인이 자기의 연약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시대소망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아멘.
이걸 보는 순간 때마침 보아스가 왔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구나. 우리는 그녀가 있는 힘을 다해 예수께 나아가 만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 사건의 언저리에 언제나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룻이라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이미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여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하죠. 어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룻은 어리둥절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보아스의 이야기는 의외의 말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어떤 일들을 거쳐왔는지 내가 다 알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왜냐하면 보아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숨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도 이 룻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죽었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그 아픔도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살면서 마음에 고민하던 시절의 고민도 알고 있었고, 또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모압에 남아야 하는지 도무지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던 시절에 그 고민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과 고민이 지나고 난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돌보심 나래 안으로 숨기로 결심한 사실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몰래 숨어있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 속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 룻기의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셋째요,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보아스가 룻을 식사자리에 초대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아스의 식사자리에 초청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기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모습, 그것도 음식을 풍성히 나누어서 그 음식이 남을 만큼 함께 나누는 보아스를 통해서 저는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종들에게 단과 단 사이에 들어와서 죽도록 하고 조금씩 남겨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모습을 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아스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그 보아스, 예수님이 나오미와 룻의 곁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같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언저리에 그분이 늘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느냐고요. 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신다는데, 예수님이 내 고민을 아신다는데, 그러면 해결된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신다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요, 룻이 보아스의 주변에 있는 한 그는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다 제공해 주니까. 풍성하게 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들의 백합 봐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멘. 아멘. 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리고 여기 나온 그림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편히 안기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편에 머물기로 선택한 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오미와 룻처럼 대책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결심을 한 이후부터 하나님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머물기로 영원토록 결심하는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의 편에 서는 저희가 되기로 결심하오니 우리의 결심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